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숙호 권사께서 낭독하신 녹음본으로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께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하셔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스크 좀 벗으시라고 좀 그러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지난 벌써 한 봄 무렵부터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조금 제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마스크를 벗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약간 좀 미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목사님 다른 교회 다 벗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 벗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쓰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벗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게 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서로 답답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서로 양해하시고 좀 몇 주간만 제가 좀 더 쓰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예단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몇 주간만, 그동안 한 2년 넘게 참으셨는데 몇 주간 못 참으시겠어요? 조금 더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지난주일에 보셨습니다만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맨 앞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절기라고 했죠? 이 명절이 무슨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제가 요거는 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그러면 우리는 명절이 뭐가 있죠?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명절이 있다고 했습니까? 1번 타자 뭐죠? 유월절. 2번 타자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명절이죠. 초막절입니다. 제가 수장절하고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번 타자는 뭐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보통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요 3대 명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요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오늘 주제하고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죠. 오순절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성령 받는 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정말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영적인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어쨌든 이 초막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도 이 37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형태로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뵐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방언하시고 성령 받고 통변 그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은사가 내리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방언하려고 성령 받는다?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게 거꾸로 서 있었던 경향이 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은 37절 말씀에서 좀 상고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좀 있어요. 이게 뭘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상고했었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왜 이랬을까 하는 거 눈에 띄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이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 했죠? 일주일, 7일 동안. 근데 이 끝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일째가 아니라 어떤 날? 7일째가 다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더 이상 초막절의 기간은 끝났고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 날 예수께서 뭐 하셨답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눈에 뜨이는 것이냐면 여러분 그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선생님.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랍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 랍비. 그 랍비들은요,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누워서 가르치나요?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사극 많이 보시죠? 텔레비전에서. 사극 보실 때 여러분 그 서당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서당 또는 향교 이런 게 나올 때 훈장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훈장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는 거 보셨어요? 그러는 법이 없어요. 선생님은 반드시 앉아서 가르치는 겁니다. 설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 녀석 일어나서 한번 읊어보려무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서서 가르치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주께서 성회로 모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서서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외치셨다.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 눈에 띄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도대체 주께서 왜 서서 그것도 외치시면서까지 가르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셔서,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이게 무슨 뜻이다? 지금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중요한 어떤 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시고자 하는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37절?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서 주께서 앉아서 말씀하실 수 없어서 일어서서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실 수가 없으셔서 일어서셔서 그것도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 그 배경에 대한 설명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명절이 무슨 절기?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며 살았을 때 초막을 지으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7일 동안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지. 그런데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요? 7일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7일 동안 매일마다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누가? 대제사장들이 뭘 하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 기억하십니까? 실로암 연못, 기억하세요? 그 실로암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지금 7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만 지나가면 9장이 나와요. 그 9장에서 주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실로암 못갑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까?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바로 그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대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그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물을 성전의 제단에 부어드릴 때 성전에 속한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초막절에 진행된 의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러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의 예식인 겁니다. 이게 초막절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본 겁니다. 초막절에 그런 의식이 진행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매일마다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고, 그때 찬양대들이 순간 일제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매일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그 장면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휘몰아쳤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물 부어드리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뭘 그렇게 감동이고 은혜였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큰 감동이요 은혜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여러분 이랬었던 적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물이 없어서 목이 갈아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되는 그 조상들의 후손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이 갈아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말라 죽게 만드셨나요? 못 본 척 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라 해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무슨 수라고 부릅니까? 석간수. 물 사이에서 뻗쳐나온 그 물줄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즉 물 한 방울 있지 않은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우게 하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물을 부어드리는 그 모습과 성가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마시우게 하시사 우리의 조상들 어느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일이 없었지 하는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올 것을 믿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은혜와 감동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와닿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아마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 주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날은 몇째 날? 이날은 몇째 날? 여드레째 되는 날. 바꿔 말하면 초막절의 공식적인 절기는 끝이 나고 그 이튿날이 되는 8일째, 여드레째 되는 날, 이 날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그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날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오늘 여드레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있는 이 날은 그 의식, 세레머니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날, 누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단순히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뭐 그랬나 보지, 그러셨나 보지, 은혜롭구나,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 내주신 그 물을 마셨는데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제부터는 다른 데 가서 물을 찾지 말고 당신에게 찾아와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궁금증과 엄청난 호기심과 더 나아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마시우게 했던 그 물과 주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셔서 그 순간 해갈할 수가 있었고 목말라 죽지 않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 안 마셨습니까? 아니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아이 감 잡으셨는데 왜 그러셔요? 안 잡으신 것처럼. 예? 그 뒤로 영원토록 물 안 마셨습니까? 매일 마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물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인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라는 겁니까? 그 물을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다시 마시지를 않아도 아직도 고민하세요?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더 이상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요? 그 생명수가 뭘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이어지고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 그 생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우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성령 받으면 그럼 난 이제부터는 물 안 마셔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단식하시듯이 단수하지 마세요.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물, 곧 성령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만 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영원토록 내 안에서 떠나가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한,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 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무슨 성?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 떠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마시고 나서 목마르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곧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내가 원하면 받고 안 원하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백했잖아요. 어렸을 때 성령 하는 게 조금 거북스러웠다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받고 누리고 힘 입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안 마셔도 되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인가 삶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성령께 구하셔서 나의 이 애달픈 심령을, 나의 이 허탄한 마음을 그분께 아뢰이고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용기와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을 다 힘입으셔서 새롭게 다시 힘을 내고 새롭게 다시 용기를 내고 새롭게 소망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거 많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뭐 자녀 손들, 뭐 누구, 뭐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 휴가 때는 제가 전혀 어디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사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지난 주일날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몸도 마음도 좀 추스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디를 가지 않고 그냥 사택에 내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힘들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던 것을 좀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택 구석구석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는 방에는 농이 있습니다. 그 농 위에는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로,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이 가까우는데 이제까지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모아놓은 박스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내려서 열어보니 그 안에 이것저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한 박스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두 아이의 유치원 교복, 유치원 모자, 유치원 이름표, 심지어는 아이들이 영아 시절에 이유식 같은 걸 먹을 때 흘릴 때를 대비해서 목에 뭘 해주죠? 턱받이. 그것까지 저희 집사람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복, 교복, 이름표 뭐 물론입니다.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몇 번 제가 그걸 좀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까지 그것을 보관해 온 거예요. 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이제는 이것들을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아. 이것들을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어쩐 일인지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봐,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이전에는 결사코 반대를 해서 정리 못했던 것,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떠나갈 때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나와서 목양실에서 준비한 이 설교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찌어찌하여 저와 알게 된 어느 목사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떠나 보내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귀하고 소중하다 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생수, 그 성령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성령님만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헛헛하고 안타깝고 애달픈 우리의 영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다 받고 누리셔서 때때로 어려움이 몰아치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뛰어가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임해지시는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금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은혜의 날 주셔서 성령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날마다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